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보니까 페이지 수가 많죠. 장장 여러분들의 노트만 6페이지가 되는데 사실 다 성경 구절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희가 하는 성경 공부의 특징이 그거죠. 제가 무슨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그 성경의 의미가 뭔가를 살핍니다. 이런 걸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경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일엔 열심인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 줄 모르고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왜 다른 종교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는 이 주제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쉽게 보면서 또 성경 구절들을, 다양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하는 진리, 복음, 혹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 이런 계명들을 잘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노트만 장장 6장인데 늘 뭐 다 반 이상이 성경 구절, 반이 모여요. 한 70%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장수에는 별로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한번 해야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중요한 포인트를 매번 복습을 좀 해갑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죽지 않고 자꾸 예수만 죽이는 걸 성경은 살인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내가 그 죽음과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그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얘기죠.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 설교 때 고린도전서 15장 좀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말씀이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에 연합된 것처럼,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것처럼 날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게,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기독교 신앙의 전부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계속 날 위해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이 수식어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런데 내가 안 죽으면 나는 계속 내가 살기 위해 누굴 죽여야 돼요? 예수 죽이는 거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죽인 살인죄로 지옥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분명하죠? 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다른 힘을 의지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다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남편이 아니라 가짜 남편을 의지하는 죄, 이거를 간음죄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죠. 갑자기 그 생수 달라고 이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하셨던 얘기가, 이 생뚱맞은 소리 하시죠? 뭐 하라고요? 네 남편 좀 데려와봐. 그러면 아니 생수 달라 그랬더니 왜 자꾸 집안 얘기 물어보는데 그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없었던 게 아니라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네 말에 맞다. 그들은 진짜 너의 남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다섯 인생을 사시면서 점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거.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세익스피어의 고민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사느냐 죽느냐에서 좀 잘못 전해졌는데 to be or not to be 이 무슨 말이에요? 존재냐 비존재냐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과연 존재일까 아닐까? 세익스피어의 깊은 고민이죠. 사람이 어떤 인생의 그 진리를 찾다가 찾는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그 참 진리에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예. 물론 그 진리를 꽉 잡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말지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부인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의 상관관계입니다.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세상 물질의 신, 그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죠? 근데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 속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물질을 분리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물질과 분리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포기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뭐 돈은 물론이거니와 직업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최후엔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누구 위해서? 예수 위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물질과 분리되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과 물질을 분리시키지 못해요. 솔직하면 이런 말이 안 어려워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무거워요. 아 그렇구나. 난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생각이 필요하네. 센텐스. 그죠? 응? 표현이 어려워서. 네, 늘 그렇죠. 뭐 조금 알면 쉽고 잘 모르면 어렵고 그런 거죠. 뭐. 근데 잘 한번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발휘해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물질주의적 기독교가 돼버린 황금만눈주의적 기독교가 돼버린 변질된 이유가 뭐예요? 나와 물질을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물질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미신이고, 그죠? 무속주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복 준다고 하는 샤먼이 되어 있는 거고, 무당이죠, 무당. 어떻게 목사가 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축복권 주셨다. 맞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목사한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망하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지도 않지만 그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교회 찾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부자들 많은 교회 자꾸 가는 이유가 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저 목사는 영권이 세서 축복권이 있다. 뭐 이런 거.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죠. 왜? 그래야 내 말을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말처럼 들어줄까 봐 그러는 거죠. 도둑질이죠. 강도질이고 사기이고요.
아니 그래야 되잖아. 맞잖아요. 목사한테 축복권 있으면 그 축복 받은 사람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이제 핑계를 대겠죠? 아 나는 축복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해줬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사람이 갖고 있던 약점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슈퍼 블레싱이라고 하면 내게 무슨 약점이 있던 부족함이 있던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신실하든 안 하든 그냥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당들은 그렇게 해주잖아. 그죠? 예? 점쟁이들이랑 무당들이 부적 써주면 그 사람이 나가서 뭐 죄를 짓든 도박을 하든 바람을 피든 복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정도의 힘이 없어요? 오늘은 또 서론으로 시간 다 보네.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서론을 말씀 툭 제가 오늘 던져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의 완결편 같은 계명이 바로 9번째 이 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경이 거짓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성경은 단순히 거짓말만을 거짓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우리는 인간에 태어나자마자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부터 배운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사람 죽이는 얘기, 직접 가늠한 얘기만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여기 말하는 거짓 증거도 그냥 사람들한테 새빨간 거짓말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처럼 네 할 때 노하고 노 할 때 예스하고 이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 거짓 증거가 뭔가 한번 그런 경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왜 거짓말이 위험한 거냐면 그 거짓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있는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지만 거짓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과 살인을 같은 걸로 보죠. 뭘로 사람을 죽였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다라는 얘기 기억하셔야 돼요. 예. 마귀가 한 거짓말이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켜 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것, 그게 성경은 거짓이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결정판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거짓 증거, 거짓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이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 영원한 심판을, 저주와 멸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기 속된 것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적인 것 이거죠. 거짓말이라는 그 캐테고리 안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지금 속된 것, 가증된 것. 가증되다라는 게 뭐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준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이거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본다고 그러셨죠. 오늘도 그 구절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리로, 거기가 어디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천국이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신부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계시록 22장 15절 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기다가도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거짓말에 두 가지 차원이 나오네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걸 지어내는 사람. 사람은 뭔가를 항상 좋아하고 지어내는 존재예요. 짐승과 같지 않아서. 그렇죠? 예? 여러분 짐승이 스마트폰 개발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동물들이 화성에 가려고 미사일 연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짐승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사냥 좀 잘하려고 무기 개발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안 해요. 사람만 뭔가를 자꾸 지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특성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하는 이런 그런 새빨간 거짓말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얘기들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이런 거 진리가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죠. 기복주의 이거 우상숭배인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자꾸 지어내죠. 막 책까지 써갖고 베스트셀러가 돼. 네? 그럼 막 상 주고 그래요, 그거. 세상에선. 네? 신비주의, 미신인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막 지어내죠. 네? 심지어는 뭐 방언, 옛날에는 방언하는 기도원 학교가 있더니 요즘은 뭐 심지어는 방언 통역하는 학교, 예언하는 학교 이런 데들이 생겼더라고요. 또 인터넷에 보니까 기가 막혀서 무슨 방언이 무슨 세상 언어같이 공식이 있어요. 그걸 통역을 하게. 그걸 또 배운대. 아니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배워서 가죠. 그럼 그건 은사가 아니네. 내 능력이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어낼수록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게 돼 있죠. 성경은 그걸 거짓말 혹은 미혹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다? 성 밖에. 성 밖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죠. 세 번째 볼까요? 성경에 말하는 경고. 진리를 미워하는 인생의 영적 타락과 무지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지 거짓을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구별하시는데 볼까요? 진리를 미워하다 보면 진리를 변질시키게 되죠. 자꾸 자기에게 맞도록. 미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Bending the truth. 예? 똑발라야 스트레이트 해야 될 걸 날 위해 구부리는 거예요. 그죠? 잠언 19장 8절 9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꾀나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잠언이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 지혜는 누구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의미하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잠언은 세상을 잘 사는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잠언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가르쳐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지혜는 누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자꾸 의인화하죠. 사람에 비유한단 말입니다. 인격적 존재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받고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30장 8절 10절 보죠.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게 성경이죠. 네? 계속 읽을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기다가 밑줄을 좀 거놓으실래요? 부드러운 걸 보여줘라. 이런 거. 에? 부드러운 거. 뭐가 부드러운 거죠? 듣기에 좋고 말하기 좋고 거짓을 말하는 마음 이거죠. 감언이설. 예? 한국말에 딱 좋은 말 있네. 이제 생각이 나네. 그죠? 예? 사탕 발림. 야, 좋은 말 많다 세상에. 이런 말도 참 듣기 좋잖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네? inspiring message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고, 소위 말하는 relevant한 메시지들,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사람을 얼레고 달래고 웃기고 울리고, 네? 어떤 그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성에 취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말들이요. 사람들은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재료로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요리를 만들어 먹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 용도 변경, 저작권 침해.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그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뇌리에서 안 떠날 때까지. 네? 자, 네 번째 볼까요? 거짓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스스로 고발하고 있으십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11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자 보세요. 여기 이거 네 개가 다 나오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 십계명에 있는 다 이 네 가지 내용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항상 뭉쳐댕긴다니까요. 네? 같은 죄인데 하나님이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걸 갖고 뭐 한대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분향을 해? 바알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분향했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분향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아니야. 니네는 바알에게 분향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십계명 갖고 다른 하나님 이름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얘기한다고 뭐 십계명 지킨다고 이래서 그게 진짜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확인해보지 않으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성경을 읽다가 정말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에 한 번씩 발이 걸려 넘어져야 된다니까요. 다음 구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갖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라고 전하는 건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도적이 오는 이유라 그랬어요.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 도둑은 누구? 마귀잖아요. 거짓의 아비요. 그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인 거예요. 예?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성전에 와서 거기서 바알이여 이러고 예배드리지 않았겠을 거 아니에요. 예? 이름은 다 하나님으로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지들이 할 수 있는 이름을 다 써먹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셨어요? 바알에게 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니라 가증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자주 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었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준비해줬어요. 다윗은 영웅이잖아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인데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막 금으로 대리석으로 쳐 발라가면서 엄청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린 역사가 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눈앞에 서 있는 그 옛 성전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보통 사람은 성전을 믿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말씀 맞다나 그 옛 성전 돌무대기를 묻었던 자기들의 전통과 역사와 눈앞에 보이는 걸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의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저희는 조금 있다가 참 성전과 옛 성전을 구별하는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성전을 성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뭐 때문이라고요? 나를 성전 삼으려고요. 근데 내가 성전 안 되고 그 돌무대기를 성전 삼으면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신전이 된 거예요. 성전과 신전은 다르다는 얘기를 지난 3년간 수천 번을 했어요, 우리. 그죠? 달라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가 되어진,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전은 어떤 걸 하죠? 신전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 이런 거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힘센 사람이, 아니 힘센 그 신이 내 일을 도와만 주면 돼.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예? 나 잘되게 해달고 건강하게 해주고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고 예?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만 있게 해주고 눈물과 고통과 한숨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 나 잘한다. 나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나는 놈이었어 난 분명히. 네?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만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을 진리라 하느냐에 따라 종교가 구별되죠? 맞습니까? 종교들이 다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리다 아니다. 그것 따라 이제 종교가 달라지고 종교에 따라 신앙이 구별되고 신앙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학적으로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진리가 되려면 절대적인 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리가 되려면 영원 불변해야 진리예요. 그죠?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진리 아니죠, 그건. 영원토록.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그 말은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구약과 신약은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더 좋아졌어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불완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그러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완전 무결해야죠. 완전하고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면 진리가 될 수 없죠. 세 번째는 영원 불변하고 완전 무결하다면 파괴에 불과하겠죠. 무엇으로도 그 진리는 파괴될 수 없겠죠.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죠. A를 보시면 영원 불변하다는 것. 시대나 상황, 문화, 어떤 대상에 의해 절대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뭐 신앙은 개별적이다. 그럴 수 있나요? 진리를 믿는 신앙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뭐 유가 믿는 하나님, 이게 다를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나는 예수를 저렇게 믿어요. 이렇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진리라면. 100년 전에 이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믿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믿지만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믿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수 있어요. 제 말의 뜻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나 누구에게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명 이상의 저자가 등장해요. 자기가 쓴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40명 이상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신학계에서 성경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재료로 하는 말이거든요.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2000년 이상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내용이 똑같다. 인간에겐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가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400명이 됐든 4억이 됐든 40억이 됐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깨닫고 만난 하나님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다를까요? 대화를 해보다 보면. 신앙의 특성에 따라? 신앙의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지어내는 거죠. 앞에서 성경 구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단만큼 정확한 게 있습니까? 그죠? 자, 성경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한테는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모든 완전한 선물들이 어디로만 온다? 거기다 밑줄 그었어요. 위로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다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온전한 선물은 누구만 주세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것도 볼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표가 하나가 있죠. 제가 그걸 계속 만들어 갈 건데, 위, 아래가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오직
위의 것. 그럼 위의 것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래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을 딱 구별한 때가 있었어요. 천지창조의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지성소의 휘장을 의미하는 단어라 그랬죠. 지성소의 휘장이 포인트하고 있는 핵심적인 게 뭐였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가 완성되었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근데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어디에서 온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아래의 것들, 십자가 아닌 것들은 다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걸 준 적이 없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영원히 변함없는 걸 거짓말 안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꾸 변화되는 얘기를 하는 게 뭐라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일부러 속이려고 한 말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다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오늘 강의에 대한 얘기로 혼자 이렇게 머리로 막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온 것 자체가 다 거짓말 같다. 그렇죠? 없어져 버렸잖아 그냥. 분명히 내가 뭐 50년, 60년, 70년 산 건 맞는데 어디 갔나요 그거 다?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지금 숨 쉬는 요 찰나 이렇게밖에는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말들, 우리가 젊은 나이에 막 신념을 갖고 했던 말들, 생각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목적했던 것들, 막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했던 이 모든 것들 지금 돌이켜보면 다 거짓말 같잖아요. 거짓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뭐만 변함이 없다? 하나님만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그 다음 밑줄을 좀 가놓으세요. 맹세로 보증하신 것. 이게 뭐죠? 십자가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엔 이거밖에 없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태초부터 하신 언약이잖아요. 맹세였잖아요. 아멘. B에 가서 보십시다. 두 번째, 완전 무결. 여러분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 자체로 완전해야지 거기에 뭔가를 가감해서는 안 되겠죠. 혹 수정되거나 보완돼서도 안 되겠죠. 그러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번역된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번역해 놓은 거지. 그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번역에는 항상 약간의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인정하고 봐야 돼요. 예? 심지어는 원어에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번역해 놓은 거는 없다고 없음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잖아 성경에. 네? 또 웃기는 건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욕할래나?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럼 킹제임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는 이제 지구상에서 쓰질 않아요. 라틴어처럼 사화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욥 시대에 쓰여졌던 그 히브리어는 지금 안 쓴단 말이에요. 아람어를 쓰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을 때 히브리어를 쓰신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니 그거 찾아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번역본에는 다분히 오류와 실수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을 맹신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이 성경 믿지 말라, 보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 이해하면 저 목사 성경을 부정하네, 이단이네, 또 이런 소리 한다고. 네. 아니 한국 그러면 성경이 이게 완전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한 거면요, 왜 한국 성경은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100년 전에 썼던 그 성경을 바꾸지 말아야지. 번역한 성경을 계속 바꾸잖아요. 네? 저는 개역 한글로, 개역 한글이 있을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성경을 읽어놔서 개역 개정으로 보고 읽으려고 그러면 입에 안 뱉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더군다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걸 보면 난 꼭 원시인 같아. 난 왜 이 말이 안 좋지? 난 현대인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말, 쉬운 성경? 왜 난 그게 안 쉽지? 네? 우리말 성경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내가 읽다 보면 내 말이 아닌 것 같아. 왜? 저는 개역 한글을 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번역을 바꿔요? 완전하다면? 불완전하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책은 완전 무결한 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뭐가 완전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완전한 거죠. 그럼 그걸 봐야지 성경 책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날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다양한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라는 진리를, 완전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책 공부하잖아요. 성경이 몇 권이냐, 몇 장 몇 절로 되어 있냐, 몇 년도에 서였느냐, 목회서신 몇 개냐, 이러는 거. 그런 건 신학생들 배우면 되니까 그냥 네? 그럼 목사들이 배워갖고 설교 시간에 한 번쯤 나 배웠다고 자랑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또 그런 성경을 또 무슨 백독을 했니, 천독을 했니, 이런.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면 독을 나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근본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원어를 추구하는 성경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뭘 봐야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야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냥 번역된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를 맹신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C에 보면 파괴 불가해야죠. 그래서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파괴의 대상이나 변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창조와 심판의 능력을 가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진리만이 영원 불변하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창조와 심판의 기준은 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좋은 교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큐티하면서 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오늘은 뭘 적용해야 될까 하고 이런 종교놀이를 하는 거 좋은 교훈을 갖고 착한 삶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류에 쉽게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자의적 숭배를 하게 돼요.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2번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돼요.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 두 파트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뭘 비본질이냐 하냐면 비본질은 그 진리를 내포하거나 설명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담아야만 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가 다 있어요. 껍데기 없는 거 있나요? 사람 껍데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돼지도 껍데기가 있는데 사람 껍데기가 없겠어요. 그죠? 모든 물질에도 껍데기가 있죠. 예? 이거는 연필이에요. 뭔가 쓰려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뭐가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가 없으면 이 기능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단단한 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언제 본질이 나타나요? 내가 종이 위에다가 써서 그게 그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게 본질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껍데기가 이쁘다, 색깔이 예쁘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뭘 더 좋아해요? 껍데기. 껍데기 더 좋아하잖아. 예?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물에 비유해요. water. 그죠? 아까 얘기했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근데 물이라는 게 특성이 그거죠. 그릇이 없으면 이 물 어떻게 될까요? 들은 김에. 예? 이 그릇이 없으면 물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게 서영춘 씨가 가르쳐줬잖아.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곱보고 없이는 맛있어. 우리 전사님 모르시네. 야, 이게 우리 전사님과 저와의 세대 차이예요. 물은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이 본질이고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은 비본질이에요. 컵이 앞만 이뻐도 물 마시는 거지 컵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물을 보는 게 아니라 컵만 보는 걸 비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이 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싸잖아요. 요즘 500불, 600불씩 하죠. 예? 이까짓 게 뭐 이렇게 왜 비싸야 될까요? 이 껍데기는 다 만드는데 예? 중국 같은 데 싸게 만들면 한 120불이면 만든대요. 파트 사가지고. 근데 이게 500불, 600불 하는 까닭은 뭐 때문일까요? 껍데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를 사는 게 아니라 뭘 사는 거예요? 껍데기 안에 담겨있는 기능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600불어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본질과 비본질이란 파트로 진리는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먼저 주어질 때는 뭐가 와요? 본질이 오는 게 아니라 비본질이 오죠. 왜냐하면 뭔가 담겨서 와야 되니까. 안 담겨 있으면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볼 수도 없고 깨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담아서 보여줄게 선물을 주는데 계시를 주시는데 그걸 반드시 비본질이라고 하는 껍데기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보내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세상 모든 만물이 이런 컨테이너에 담겨 있어요. 그쵸?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A.W. 토저라 한 말이 너무 중요한 게 타락이라는 게 뭔가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보다 비본질이 중요해지면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방인 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뭔가 물건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방이 왜 1,500만 원씩 해야 돼? 소위 말하는 명품. 이게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거잖아요. 3,000만 원짜리 가방이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뭐 특별해져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 명품 그게 A.W. 토저의 말에 의하면 그 자체가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 뭐 물질적으로 얘기할 때 돈을 주고 사면 그 값어치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더 오래 쓴다든지 뭐 고장이 안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이게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비싼 거 있잖아요. 예? 다이아몬드라는 건요 그냥 유리 조각 같은 돌멩이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비쌌죠? 이게 만약에 한 4,000년, 5,000년 전에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였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먹지도 못하는 거라고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비싸진 게 뭐냐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멩이를 인간들이 규합해서 거기다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 거예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그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환율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막 이런 거를 좀 없애버리고, 네? 정말 그런 거에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 그게 나왔을 때 그게 한 20년, 30년 전 되는데요. 그때 그게 1센트, 2센트씩 팔리던 거였어요. 지금 10,000불, 20,000불씩 하는 게. 그때 왜 안 살았나 모르겠어. 한 100%치만 살았어도 복음만 전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하늘을 찌를 듯이 값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막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과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걸 타락. 근데 그게 뭐로 다 만들어졌는데 값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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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가상화폐야? 네, 인터넷상에서 숫자로만 주어지는 가상화폐. 자,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면 그냥 간단한 예로 성경에 말하는 거를 근거를 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비유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죠.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보배를 담는 질그릇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나는 뭐밖에 아닌 거예요? 질그릇.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체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나를 비본질이라고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본질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죠. 확실합니까? 네. 이걸 또한 새술과 새 부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새 부대는 그릇이에요. 새 그릇이 되어야만 새 술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 땅의 비유로 공부했는데 씨와 땅도 마찬가지죠. 땅 자체가 열매 혼자 맺나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땅이 힘쓰고 애쓰고 도 닦으면 열매 맺어요? 못해요. 뭐가 숨겨져야 돼? 하다못해 잡초에 씨라도 뿌려져야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원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입장에서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땅은 비본질인 거죠. 뭐가 본질이에요? 씨가 본질인 거죠.
그쵸? 남자와 여자도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칼과 네케바. 남자는 씨 가진 자, 여자는 씨가 필요한 자. 이게 땅과 씨의 관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복음. 우리 방금 성경책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은 껍데기예요.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뭘 담고 있는? 예수라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뭘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트려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봐야 돼요. 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다 못하는데 3번 가서 볼까요? 진리는 또 근원과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질과 비본질로 나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현상과 근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현상의 근원을 진리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제일 쉬운, 제가 잘 사용하는 이 얘기를 하나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을 하실 때 제일 좋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뜨는 태양이 그렇단 말입니다. 네? 태양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도 거짓이죠, 원래는.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죠. 태양은 뜨고 지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기를 해는 반드시 아침에 동쪽에서 떠요. 해가 밤에 서쪽에서 뜨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아침에 뜬다. 이게 진리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 근데 그거는 사실 현상이지 진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진리인가를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확인해보려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태양은 아침에 떠야 되고 동쪽에서만 뜨게 돼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깊이 있게 하다가 보면 어떤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서 왔나? 어떻게 생겼나? 아니면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 태양을 만든 이가 있고 근원이 있다면 그분이 태양을 만들어 아침마다 동쪽에서 뜨게 했다면 태양이 아침마다 동쪽에서 뜨는 건 현상일 뿐이고 그 태양을 만들어 동쪽에서 뜨게 한 존재가 진리의 근원인 거죠. Understand? 그죠? 확실합니까? 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고 하는 이 현상은 하나의 예일 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죠. 모든 만물이 자기 나름대로의 현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현상을 분석해 보면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비는 애벌레로 죽었다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나? 그렇죠? 왜 닭은 알을 낳고 닭을 품으면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나? 왜 사람은 꼭 엄마 뱃속에 9달을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어떠한 현상 하나도 우연히 그냥 지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현상을 다 주셨어요. 현상이 껍데기니까. 그죠? 뭐 이런 얘기 하면 더 실감이 날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문학 소년 뭐 이런 거 할 때 인간은 배고픈 존재이다. 자, 근데 인간은 왜 배고프죠? 그리고 사람만큼 배고픈 동물이 없어요. 그죠? 사자는 어쩐 날 포식을 하면 며칠씩 사냥 안 하잖아요. 그죠? 뱀 같은 게 돼지 한 마리 삼키고 나면 한 달씩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 그게 안 돼요. 배 터지게 먹고도 해지기 전에 또 배고파. 해지면 또 배고프고. 이런 현상이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뭘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땅에 있는 걸 먹어도 계속 배고프잖아요. 그럼 먹어서 한 번 먹고 배부른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우물가의 여인한테 한 말 딱 그 말이잖아요.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지금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현상과 근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엔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써 있어요. 사건들, 인물들. 하지만 그게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경의 진리가 뭐지? 다윗이 골리앗 죽였어요. 이거 진리 맞아요? 현상이죠, 현상.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거 진리 맞아요? 그거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근원이신 예수가 진리인 거죠. 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말씀, 하나님 이 두 존재를 하나로 보죠. 그리고 그것만을 진리라고,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로부터 모든 현상이 나온 거지 그 현상이 진리 아니란 말입니다. 현상은 진리의 근원을 설명해주는 껍데기,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진리의 근원을 계시하기 위한 재료예요. 계시라는 게 뭐죠? 쉬운 말로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 계시거든요. 닫혀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팔아먹고 있는데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서점에서 파는 비밀 본 적 있으세요? 막 공짜로 주는 비밀 본 적 있으세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왜 성경이 비밀이에요? 이걸 봐도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러면 그 안에 진리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눈먼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의 복음은 진리는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담고 있는 비밀은 예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 22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거기 나와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에 나타나 있다?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면서 진리를 찾고 신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갔죠. 하나님 앞에.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죽지요. 그 중에 가장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보다 낫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 그래요. 겉으로만 보면요 기독교보다 훨 나은 것 같긴 해. 아니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의 석가모니는 대자대비예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데 걔네들은 극락왕생주인데 어떤 게 더 좋아요? 네? 안 되잖아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 연구를 많이 했죠. 득도하고 싶어서 정말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 찾다가 그들이 왜 다 실패했냐 하면 누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도이신 예수,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그 영생의 주권자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껍데기 갖고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다 연구해봤지만 음양 오행의 이치를 다 연구해봤지만
결국 핵심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얘기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오기는 원치를 않는구나. 왜? 다 자기가 신되고 싶어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불교의 타락이거든요. 불교는 원래 그런 걸 그런 걸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원래 가장 그들의 최고의 교리가 뭐예요? 네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가 안 되고 부처를 섬겨. 근데 교회도 똑같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라는데 그거 하나 되려고 안 그러고 예수를 자꾸 섬겨. 하나님을 섬겨. 이거 불교에서 사람들이 돌부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나무떼기 하나 걸어놓고 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름만 다르지. 분석을 해보면 껍데기 싹 벗기고 그 안에 내용을 들춰보면 똑같잖아요. 내용은.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불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참불가 부르고 한다니까요.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다 해요. 네, 그러더라고요. 중이 신방도 댕겨. 다 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똑같은데 왜 싸우냐.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처라고 말하고 너희네는 그 하나님을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와 부처가 하나라고만 알고 그냥 우리끼리 믿자. 그리고 평화하자. 나중에 천국 가서 오래 같이 살자. 이러니까 석가탄신일에 목사가 가서 설법을 하고 성탄절에 중이 와서 설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왜?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름만 달라고 형식만 달랐지. 껍데기 다 바꿔놓으면 본질이 달라지나요? 사람이 옷 갈아입으면 달라져요? 속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현상에 속한 것들이 그럼 뭐가 있습니까? 뭐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만 제가 써봤는데 이 자연, 만물, 이거 현상이죠? 인간의 역사, 무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 자체도 뭐예요? 현상일 뿐이에요. 이순신도 그냥 현상이고요. 세종대왕도 한 시대에 있었던 현상일 뿐이에요. 촛불도 현상일 뿐이에요.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시간도요, 현상이죠.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현상이죠. 여러분, 시간이 멈추는 날이 와요? 맞습니까? 시간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시간은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추론으로 내놓고 지금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문명, 이거 다 현상 맞죠? 한강의 기적 현상이에요. 더 이상 한강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네? 부동산만 올라가게 만드는 물줄기지 뭐. 또 종교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가 다 현상이죠. 이런 종교든 저런 종교든. 안타까운 건 진리가 되어야 할 기독교가 이런 현 종교의 현상 중 하나로 전락해버린 거죠. 소위 말하는 기적도 현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상일 뿐이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툭하면 무리를 걸어다녔죠? 자랑하고 싶어서? 난 무리도 걸어 뭐 이런 거? 뭐 보여주려고? 노아 방주 얘기하면서 당신만이 구원자인 걸 보여주시려고, 그죠? 근데 그걸 못 보고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뭐 이 기적을 말하는 거? 기적만 보는 거지. 네. 표적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이런 모든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음란, 우리 간음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폐역한이란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변태 같은 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 위해 기도하던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 음란한 변태들아,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왜?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찾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 22절 달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들, 그죠? 또 그 자연 만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위해 지어진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잠시 이걸 정하신 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 복종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지어진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탄식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날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야 돼. 네? 개가 짖을 때마다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 개도 날 위해 저렇게 고통스럽게 짖고 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네? 영적으로 맞습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요 4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하면 되겠는데요. 4번.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성경은 어떻게 구별하냐? 성경적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진심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진리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도 한때 그랬지만 많이 만나보면 제일 혼동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심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진심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진리와 같은 건 아니에요. 진심은 자연히 진리로 추구하고 흐르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성경은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을 거야, 우리는 불교 믿을 거야, 부처 믿을 거야, 이런 걸 그냥 고집하고 주장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진리로 입증이 돼야지. 아까 말한 영원불변, 완전무결, 파괴불과, 이 세 가지의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은 만족을 시켜야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종교나 철학들을 다 갖다 놓고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할지언정 영원불변, 완전불결, 파괴불가를 만족시키는 진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밖에 없어요. 싸워보면 알아요. 논쟁을 해보면 그렇게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 하는 걸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트에 되어 있죠. 진리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다 아마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걸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종교라는 것에 구원 혹은 영생이 없으면 그거는 다 허무하죠. 동의하십니까? 구원이 없는데 무슨 신앙을 믿겠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지금 죽는 게 제일 편하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내일 염려하며 고통하며 살아요? 뭐하러 몸 아픈 거 불편한 거 그걸 감내하며 살아요? 뭐하러 마음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겪으며 사냐고요? 억울한인데. 뭐가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 육적 존재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하루 더 살면 뭐해? 그쵸? 근데 이렇게 육으로 사는 삶이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걸 못해주면 안 되는데, 그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완전 무결하게, 영원 불변하게, 파괴 불가하도록 증거하는 메시지는 뭐밖에 없더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론상, 철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철학적 논리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통일이라는 게 뭐죠? 이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단어를 썼죠. unify 하는 거죠. 하나 되게라는 말이에요. 하나 되게. 근데 요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 외에는 인간이 어떤 이론으로도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완전한 교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생의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왜? 인간이 스스로 영원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완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종교의 원리로도 완전할 수 있어요? 파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에겐 그런 길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니네가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에게는 영원히 존재한다면,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하게 말되는, make sense 하는, 원리적으로 make sense 하는 그 원리는 이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니까요. 제 말 뜻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줄에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의한 구원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주장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철학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그 나니아 연대기 이런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의 The Chronicles of Narnia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요. 이 C.S. 루이스는요, 영국이 제2의 섹스피어라고 자랑할 만한 엄청나게 똑똑한 철학자요, 작가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었는데 사람이 늙어가고 죽음이 앞다오니까 자연히 뭘 생각할 수밖에 없나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거기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 미지의 세계니까. 그래서 역시 작가답게, 철학자답게 뭐 했냐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메이저 종교를 다 모아놓고 공부를 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 C.S. 루이스의 책은요, 지금도 봐도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보면서 말되는 거 하나, make sense 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집어든 게 뭐였겠어요? 성경이었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 어쨌든 가장 원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 건 이거밖에 없다.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는 얘기. 뭘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불가능함, 무능력함, 한계, 이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28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잘 보세요. 여기까지 뭐예요? 율법이죠. 예?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 범주에 들어가죠. 네? 내가 하던 남이 대신해주던 죄가 없어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필요가 없대요.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Who is he? 예수님이죠. 자, 그걸 더 설명을 이렇게 풀어서 해줍니다. 다음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이 있는 불완전한 제사장들과 완전한 그 아들을 비교하고 있죠. 이게 세상의 헛된 종교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아들이라는 믿음의 차이인 거죠. 이런 한 구절만 잘 이해하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구원의 원리들이 다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죠. 소망은 어쨌든 예수라고 되어 있는 이 진리만이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진심을 꼭 구별해야 돼요.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을 위해서라도 진심을 다할 수가 있죠. 네? 자,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건요,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그 얘기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항상 배웠대. 항상. 근데 뭐 하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는데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 진리와 구원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진심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하게 되죠. 이게 이 시대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 오류란 말입니다. 인간의 진심과 열심을 진리와 바꿔버렸어요. 그 진리보다 사람의 진심과 열심이 더 귀해졌어요.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렸어요. 타락이라니까요. 변질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 진심과 열심에 잘 속아요. 왜? 나니까. 확실하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는 진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내 진심이었는데, 열심이었는데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까지 쫓아내도록 열심과 진심과 온 뜻과 열정을 다했는데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진심과 열심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진심 없이 되었을까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사는 게 진심 아니고 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진심이 아니고 어떻게 니고데모 같은 좋은 사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열심이 아니고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2134개를 지키려면 얼마나 열심히 지켜야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게 진심과 열심 아니고 되었을까요? 아니, 진심이 아닌데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요?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온 가난한 목수를? 그게 진심 아니고 열심 아니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다는데 이게 진심과 열심이 없이 되었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진심과 열심 갖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탄 짓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사울도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거든요. 진심과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모르면. 속상하지만 한 번쯤 우리 삶 속에, 교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듭남과 개혁과 혁명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 진심과 열심이 헛거였구나 라고 한번 뒤집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뒤집어지면 여전히 니고데모고 여전히 부자 청년이고 여전히 사울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거짓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그죠? 율법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거짓이죠. 왜? 율법의 목적은, 원래 기능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죄인 맞구나,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아야지, 은혜가 필요하지, 이거를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게 율법의 목적인데 그 기능, 본질을 안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보고 비본질을 보고 이거 잘 지켜봐야지. 잘 지켜서 어이 되겠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지켜라고 증명하려고 주셨는데 아니야, 나는 잘 지켜. 그리고 누가 잘하나 했다니까요. 너는 80점, 너는 90점, 난 100점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100점 맞아도 이 사람은 거짓에 빠져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건 말하면 세상 법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법으로도 나는 흠과 티가 없이 진심과 열심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그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진심과 열심, 뭐가 없으면, 자수일이 없은 거. 네, 이런 거듭남, 변화, 진리에 대한 추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오히려 그게 나를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밖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전 그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한테 절대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얼굴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재밌는 게 그 사탄이
방금 몇 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인가?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자꾸 깨어라, 근신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그게 날 삼켜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이, 현상이, 껍데기가, 종교가. 그러니까 진심과 열심도 우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죠? 그릇이죠.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진심, 열심.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상, 목적, 방향이 어떤 거였냐에 따라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를 위한 진심과 열정이냐, 예수를 위한 진심과 열정이냐 다르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진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얘기의 중심과 목적과 방식이 다 뭐겠어요? 예수를 말하든 하나님을 말하든 성경을 논하든 뭐 복음을 말하든 다 뭐예요? 나예요, 나. 자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향한 진심과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무슨 목적으로 다 얘기하겠어요? 입만 열면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저는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예수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글자 써놓고 목사들이 몇 마디 툭 던져놨다가 약장사들이 약 팔아먹다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아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발 분석을 해보라. 이게 지금 우리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 말은 이 성경 구절하나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천국 못 가나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진리와 다른 비진리와 현상과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부여하는 신앙이 되면 그건 안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이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에 대한 오해?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에 대한 오해. 다들 그냥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주워 듣고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에 이 법을 딱 넣어놓으셨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설명도 안 붙여놓으셨어요, 일부러. 그래놓고 딱 하는 말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하냐 하면 영어 성경에 God's Word라는 성경이 있어요. 최대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겠다고 열심히 했던 그런 번역본 중에 하나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 이웃을 거짓말로 말하지 마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다른 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의 이웃이 있는데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이웃들이 아니라 너의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에 대하여 falsely testify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공부해서 딱 이해가 되죠? 아, 나에게 영원한 이웃이 하나 있어. 예수. 어떤 사마리아인, 그죠? 그 이웃, 참 이웃.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남이 될지도 모르고 혹은 원수바가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이웃 사촌들 말고 진짜 날 위해 대신 죽어준 이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존재가 아니라 이방에서 오신 그 예수잖아요. 그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원문을 거의 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쭉 말하더니 9번째 계명에 와서 거짓 증거하지 마. 왜? 이 얘기들을 갖고 여전히 인간은 거짓말할 걸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기독교가 어느 날 애들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날에 있는 우상 바가지들 갖다가 모아놓고 불태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하면 좋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근데 진짜 불태워야 할 걸 안 불태우면 그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뭘 태워 버려야 돼?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집에 있는 저 우상 덩어리 내가 불태웠으니까 나한테 복 줘 이제. 구원도 주고 복도 주고 다 줘. 이건 진짜 차라리 그거 섬기는 게 낫지. 그거 없애고 나니까 더 센 걸 섬기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다. 그죠? 예수님이 와갖고 저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저러는데 알고 보면 저들의 신은 자기 배, 자기 배만 섬긴다고. 배는 그 인간의 자아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배가 뭐예요? 나를 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배신 이거 뭐예요? 내 힘이잖아, 이게. 그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랬대 이런 말에 대한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누구라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전문가였는데도 예수를 안 섬겼던 이유,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뒤집어졌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날부터 바울은 뭐밖에 얘기를 안 했다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